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적인 나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양한 아름다운 질서들과 그리고 참된 사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지고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가 그리고 저희들이 배은망덕하여 매일같이 역겨움의 죄악 또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그 모든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또 뉘우치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또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를 위하는 그 갈망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바쳐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세계를 저희들이 올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천년 왕국을 살아가는데 알맞는 정신으로 새로운 질서로 어머니 태중에서 저희 모두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23일 사순 제5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후르산을 떠나 갈대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어.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이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다른 강의에서 제가 예표라는 것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민수기의 내용도 예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표에 대한 내용은 이제 후에 있을 그 복음과도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예표라는 단어의 뜻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하도록 제가 이제 단어 사전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두 군데서 제가 예표라는 단어가 이 자연법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나를 찾아보았습니다. 저 여기 아래 하단부에 참고라고 적어놓은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립국어원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표 이렇게 하면 예언 따위를 미리 보여주는 조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일어날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리 알려주는 표징, 그리고 장래의 완전한 것, 즉 실체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는 현재의 미미한 것, 즉 그림자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이제 같은 의미인데 표현만 조금 다른데, 즉 다시 말하면 예표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 같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으로서 예언을 먼저 하시기도 하시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과거 창세기 때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지상에서 오셔서 하실 사명이 무엇이시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바로 그런 것이 일종의 예표인데 그것은 말씀으로서 하시니까 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 싶습니다. 근데 예표다 하면 좀 포괄적인 의미로서 상징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을 예표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민수기에서는 앞으로 실제적으로 도래할 실제적 사건에 대한 예표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를 다스리실 때 이런 예표를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백성을 아버지께서 좀 화가 나셨죠.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백성들을 불평불만하는 백성을 물어가지고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서우니까 죽는 것을 눈으로 막 뻔히 보니까 모세에게 와서 또 다시 금방 변덕스럽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러면 너는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높이 기둥 위에 달아놔라.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는 그 기둥에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전했겠죠. 그 내용을.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즉 아버지께서 저걸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셨어. 그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리철사의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놓은 것을 바라보았을 때 산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장래의 완전한 것, 여기 실체라고 표현했고, 그 장래의 완전한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매달리셔서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상징의 예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표라는 것은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도래할 것에 대한 미리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상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예표가 등장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끔 하시는 게 원래 아버지의 계획이셨죠. 그래서 그들을 다 끌어내서 온갖 기적과 이적과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끔 하는 바로 일련의 이 과정이 뭐냐? 가나안 땅은 천상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이 시험받고 반향하는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과연 어떻게 반향을 하고 또 아버지께 어떤 사랑을 어떤 순결한 나라에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반향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반향을 못하게 되면 연옥이나 지옥에 갈 수도 있는 바로 이런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이 상황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험받으면서 반향했던 그 삶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했던 그 정탐꾼 11명의 말에 동조하고 하나 되고 협력했던 사람들은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게 하시면서 다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 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던, 그래서 순결하다라고 볼 수 있는, 악하고 하나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영혼들만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어떤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예표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아,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 거구나. 만약에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11명의 정탐꾼하고 하나 돼서 거기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올쏘 해서 다 죽었죠. 절대 천상의 나라에 데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악하고 하나 됐으니까.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세력과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다가는 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려 40여 년을 뺑뺑이 돌면서 죽었던 것처럼 나도 결코 구원 못 받고 연옥이나 지옥을 가겠구나. 요걸 얼른 캐치하고 알아야 되겠죠. 바로 예표라는 것은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미리미리 하느님께서는 다 알려주시는데요. 이렇게 비유나 예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영혼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닫고 미리미리 발견해서 올바르게 반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예표에 동참하고 하나 되는 사람들은 그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예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희생제물로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바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인류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예표인 것이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악에게 하나 되지 않은 사람만 들어갔다라고 하는 과거의 그 사실도 오늘날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느님께 어떻게 반향하고 악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하느님께 잘 반향하고 마귀 세력과 하나 되지 않으면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예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의 의미는 이런 것이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예표로 인류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영혼들은 그걸 깨닫고 예표에 동참함으로써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신다. 아버지의 다스림 중에 하나에 이런 예표가 있다. 라는 것을 오늘 1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단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도 역시나 본질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와 얼마나 하나 된 분이신가, 얼마나 용해되고 완전히 하나 된 일체이신가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자, 무슨 말씀이시죠? 이제 아시는 거죠? 직감적으로도 때가 이르렀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제 핍박받고 박해받고 채찍질당하고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것을 그 산 희생제물로 바쳐지실 그 운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간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천상의 나라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사 율법학자 그리고 여기 밑에 유대인들도 있는데 군중도 이들은 절대 천상의 나라에 올 수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세력이죠.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절대 올 수 없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십니다. 선언적으로 말씀해 버리셨어요. 또 나를 찾겠지만 너흰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거다. 그렇죠. 참 어리석은 게 뭐 메시아를 엄청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했던 세력인 것 같잖아요. 바리사율법학자들이 겉으로 봤을 때. 그러나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의 손으로 메시아여 그리스도를 지금 죽이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세력과 하나 되고 찬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악과 하나 됐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 무리들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너희가 지은 그 죄 속에서 죽을 거다. 결국 패망할 거다. 결국 너는 천상의 나라엔 못 갈 거다. 왜?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지금 차원이 다른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본질에서 사시고 본질에서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유다인들과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이론적이고 육적인 것 자연법 안에서만 살고 말도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차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뭐 자기가 가는 곳에 못 온다니까 자살해서 죽겠다는 뜻인가? 이제 이 정도로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너흰 아래에서 왔고 난 위에서 왔다. 너흰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자, 원단이 완전히 다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적 속성이 이 역겨운 죄인의 이 인간과 자신이 완전히 그 본연의 그 나라가 다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천상에 속하고 본질의 나라에 속하고 영적인 나라에 속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철저히 육의 기호, 그쵸? 자신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그게 다 마귀죠. 악이 짜놓은 프레임들이죠. 이걸 바로 아래에서 왔다. 너는 죄악에서 왔고 또 너는 이 세상에 속한다. 죄악의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죄악의 세상에 절대 속하지 않고 난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위에서 왔고 또 나는 본질의 나라에서 왔고 영적인 세계에서 왔고 천상의 나라에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는 이 시대는 시기별로 보면은 구원의 피아 시대입니다. 그럼 구원의 피아 시대에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임을, 즉 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결단코 끝까지 믿지 않으면 너는 너희들이 저지른 죄, 메시아를 죽였고 또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고 자신들의 세력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와 전통이나 만들면서 그것 안에서 살고 그것으로 누룩으로 백성들에게 먹여서 남까지 죄짓게 한 그 너가 저지른 죄, 그 죄악에서 너는 죽을 것이다. 즉 그 죄악으로 너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의 영혼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아니 그렇게 많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물어보죠.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뭐 너는 죄악으로 망할 거다 말 거다 감히 뭔데 그렇게 말하냐 막 이런 나라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쵸? 심판할 권한을 아버지께서 주셨잖아요. 예수님께. 그 요한복음 앞에 부분을 며칠 전에 나왔던 복음을 보면 심판할 권한도 주셨고 살리실 권한도 주셨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그 죄악에 대해서 나는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아.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정도로 아버지랑 하나 된 존재냐면 아버지만이 참되고 유일무이하게 바르시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야. 내가 너 단죄할 수도 있고, 너 패망에 따라서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에게 그럴 권한이 있지만, 그치만 그마저도 나는 안 한다. 왜? 나는 그 정도로 아버지랑 완전히 용해된 상태고, 나는 그 정도로 아버지 뜻만을 행하기를 정말 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뜻, 원하시는 뜻, 그것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이 정도로 말했는데도 메시아시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자, 28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달아 올려주셨을 때야 그때가 되어서야만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될 거다. 왜? 과거에 예표가 있었죠. 좀 전에 일독서에서 읽으신 그 구리철사 높이 매달아서 바라봐라. 그러면 그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다. 이게 예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표. 그럼 그것을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 다 피난 나온 사람들은 죄다 겪은 거죠. 자, 그것을 봤던 이 당사자들은 그때가 돼서야 그 과거에 구리철사를 높이 달아 올렸으면 그걸 봤을 때 살아난다라고 했던 하느님 아버지의 그 말씀, 그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표가 이것에 이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것에 대한 예표였다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그리고는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그때가 돼서야만 비로소 이 어리석은 군중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이 그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됐구나. 들어올린 뒤에야 깨달을 거라고 하셨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해서 그때 가서야 그 예표로부터 깨닫고 발견해서 알아차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근데 정확하죠? 진짜 그렇게 됐죠. 실제적으로.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왜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냐? 왜냐하면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늘 행하시고 자기 뜻은 요만큼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께서 예수님 영혼 안에서 항상 머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아버지 뜻만을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시는 이 완벽한 매개체요 도구로서의 완성체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신 그 내면의 아버지께서 떠나시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성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에 있어서 순도와 질이 떨어지냐? 우리는 우리 뜻이 여기 차지하고 있죠. 내 자아나 내 인간적인 어떤 기호나 정서나 내가 옳다라고 해서 고집스럽게 따르는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던가 내 선, 내 어떤 나만의 원칙 이런 것들 그런 것이 항상 아버지 뜻보다 앞서가요. 내 자아, 내 기호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항상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경향으로 아예 이제 내재화돼 버린 거죠. 그 악의 습성에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 내면에서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역겨운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계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사실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겨운 자신의 뜻이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떠나시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실 수 있죠. 바로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고 그분의 충직한 종이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니 나를 안 떠나시지.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 이 말씀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내 것이 항상 여기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심으로 채울 수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를 다스리실 수가 없는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구해야 될 영성의 나라 앞으로 이제 새천년 왕국이 도래할 때 그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신세계는 어떠해야 되냐면 이렇게 내 것은 없고 아버지의 뜻이 즉 성심께서 나를 가득히 채우셔서 예수님처럼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는 상태 함께 나랑 사실 수 있는 상태를 앞으로 구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천년 왕국을 대비해 나가는 우리의 현재의 영혼의 상태가 개선돼야 될 것은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본질의 나라에서 오셨고 아버지와 어떤 관계성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대중 중에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예표에 의해서 깨닫게 된 사람도 있을 거고 혹은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어떤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악이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몇몇은 그분들을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본질의 나라에서 살아가시는가, 또 아버지와 얼만큼 하나 되신 관계성 가운데서 살아가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독서 민수기에서는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대체 예표라는 게 무엇인가, 그 예표가 막연하고 피상적인 마치 이루어지지도 않을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참된 진실과 사실로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예표에 참여하고 올바르게 반영하는 영혼은 그 은총을 받을 수 있게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선물, 축복, 깨어있는 영혼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또 우리들 안에 새기고요. 또 우리의 정신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되셨던 것과 같은 것을 우리도 구현하기 위해서 매일 힘쓰고 노력하는, 가르쳐 주신 대로 또 하고 열심히 또 내 자아를 버리고 이런 훈련을 함으로써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구현하셨던, 완전히 하나 되셨던 그 세계를 우리도 구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3일 사순제 5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